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고백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고백이 내가 뭘 한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다면 오늘 받자, 예배 때 오늘 받자,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일까요? 기쁜 소식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냅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에 보여서 해방을 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금 절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뭐가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지금 무슨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절망입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예수 믿고 내 인생 해답을 탁 얻고 그래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게 살까요? 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다면 늘 복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 화요일, 수요일 날 이틀에 걸쳐서 이제 장례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며느리가 저하고 잘 아는 집사님이에요. 다른 교회 다닙니다, 물론. 갑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한테 딱 전화를 했어요, 저녁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입관 예배하고 발인 예배 좀 인도해 달라고. 목사님이 이제 못 하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얘기해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며느리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15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계셨대요. 10여 년. 오래 계셨죠.
근데 그 요양병원 우회가 교회에서 건강하실 때는, 활동할 때는 거기를 예배를 드리시고, 그 요양원 원장님이 또 교인이랍니다. 아, 그래요? 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면 그 어머님을 위해서 예배를 좀 드리자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제 마음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연로하신 분이 몸이 아프시니 교회에 왔다, 반드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양병원 원장이다, 요양원 원장이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한테 뭐예요?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이 제 마음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신 줄 믿고,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일단 그 며느님한테 말을 했어요, 집사님. 그리고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만 예수 믿고, 그 며느리 아들 예수 믿어요. 나머지는 보면 알잖아요. 제가 찬송을 몇 개 프린트해서 가져와 쫙 나눠주었어요. 찬송 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소리 안 나. 그 두 사람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안 믿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입관 예배 때 어머니 얼굴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셨습니다. 다시는 못 봅니다.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시면 어머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면 어떻게 하냐? 저를 따라서 입으로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하는 기도를 딱 해서 영접 기도하는, 다 따라서 영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발인 예배 인도를 딱 합니다. 발인 예배 가서 딱 얼굴 보니까 그래, 얼굴들이 조금 폈어. 어제는 너무 힘드십니다. 딱 펴있어요. 또 이제 복음을. 어머니 여기서 그렇게 힘들게 병원에서 10몇 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천국 가셨는데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 지금 계십니다.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전했거든. 거기 가서 이제 어머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영접기도 저는 여러분이 진실되게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어머님한테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사시면서 기회 되면 신앙 생활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왔습니다. 그 다음날 그 며느리 집사님이 통화를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마운 게 그게 아닙니다. 저는 기회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랬거든요. 결혼식 때 복음 잘 안 받습니다. 결혼식 때는. 너무 좋아, 결혼식은. 그렇죠. 장례식 때 복음 받으면 기회입니다. 뭐 생각하죠? 장례식 오면 죽음. 지금 누군가 죽었어요. 부모가 죽었더니, 친구가 죽었더니, 형제가 죽었더니 누군가 죽었어. 그러면 그 죽음이 언젠가는 나한테 온다는 걸 알잖아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 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기회를 안 놓치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정말 복음의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 지금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문제가 많고 고통이 있습니까? 자살을 많이 합니까? 복음 하나를 몰라서. 기쁨의 소식,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몰라서. 그렇죠.
정말 믿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만이 살려요.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요. 5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살리는 복음.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립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만이 뭐라고요? 부활. 예수님만이 누구라고요? 생명. 이러니 예수님만이 복음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사망의 법에서 매여 있지 않아요.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와 있다. 또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마귀에게 잡혀 있어.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어. 마귀를 섬겼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영적 신분이 바꿔집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졌다. 그러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살리는 이름입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확신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생명, 예수 안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은 뭘 치료합니까? 영적인 상태를 치료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치유를 받아야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치유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면 그냥 이게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그냥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교 갖는 그 우상숭배나 비슷하게 앉아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좋다더라. 그런 마음 갖고. 근데 아닙니다. 영적 딱 치유가 되면 예배 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구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려. 감사하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뭡니까? 마음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마음 치유가 되기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마음이 눌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 근심 많습니까? 절망 가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또 세상 것에 이렇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걸 채우려고 마음 불안한 걸 하려고 막 한가해보고, 이걸 안 하니까 뭐 이렇게 뭐 뭔가 마셔보고 뭐 가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뭐 도박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마음 치유가 복음 안에서 딱 되면 뭐가 납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마음 치유가 될 때 감사가 나올 겁니다. 안 되면 교회 다녀도 원망, 불평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 내려가면서 원망, 불평 소리 할 겁니다. 치유가 안 되면. 치유가 딱 마음이 치유가 되면 아니에요. 원망? 아니에요. 불평? 얼마나 감사한데요. 예배 드리고 지금 내려간다.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육신의 삶의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7절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다 그럽니까?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육신의 질병, 그렇죠. 얼마나 힘들까요? 고통일까요? 제일 많을 겁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경제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까요? 그렇죠. 또 가정에서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부부 관계 힘들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요. 그걸 참다 견디다 못해서 결국 이혼하고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살아가죠. 이 육신 치유를 받아야 뭐가 임합니까? 기쁨이 임합니다. 그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더라. 복음 안에서 치유가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생길 겁니다. 이 평안은 내가 얻은 평안이 아니에요. 뭐 분위기 좋은 데 가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평안함. 그래서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당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주님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 우리가 알고 믿고 그래서 이 복음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 얻었다면 치유를 이제 받아서 세상에서 평안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은 힘을 주는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으로 큰 기쁨을 얻겠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큰 힘일까요? 기도해서 응답으로 받은 그것도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다. 얼마나 큰 힘일까요? 그리고 이 복음은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납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권세, 힘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문제 누구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받으면 성도가 변화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성령 충만 받고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말합니다. 얼마나 큰 힘을 받았을까 이들이.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아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정말 바르게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 받고 나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 뭐예요? 벌떡 일어나 복음을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임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고비 복음 전 당하거든요. 근데 또다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버렸거든요. 일어나서 또다시 그 성에 들어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바울. 자,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한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 힘을 얻어야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영적 힘. 그리고 위해서는 하나님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담대함이 있어야 세상을 나가서 이기죠.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힘을 뺍니다. 환경 보고 힘 빼서 낙심도 시키고 절망하게도 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에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나의 치유자, 나의 능력 되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나의 모든 연약함도 이기고 세상의 문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복음이 이렇게 큰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살렸고 복음이 치유했고 복음이 내게 힘을 주신 이 복음은 나를 뭐 한다고요? 구원하시는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복음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죠.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를 보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안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고대하는 구약의 메시아는 이분이 아니에요. 예수 오셨는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도를 이게 죽이는 앞장섰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방인들 예수를 모릅니다. 그렇죠. 헬라인들 이들에게도 당연히 복음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없느냐 살리라 그러거든요. 오직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믿는 믿음으로 적당히 살지 마십시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기쁜 소리. 그러면 믿음 회복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 그냥 대충 믿는 척 그것도 하지 마시고요. 정말 믿으셔야 돼. 믿어야 내게 능력, 믿어야 내게 뭐예요? 생명, 믿어야 내게 치유, 믿어야 내게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고 믿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세상에. 정말 나는 지금 그 상황에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내가 어떤 직장인이 직장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사업합니까? 사업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믿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의 그 능력은 나를 살렸다. 내게 생명을 주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능력은 나를 치유하고 있다. 우리는 치유를 계속 받아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루가 살다 보면 또 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러잖아요. 상처 남은 별것 아닌데 굉장히 아파요. 그렇죠. 어깨에 조그마한 종기가 났다 그럽시다. 여기가 종기가 뻘겋게 띵띵 부어있어요. 이게 어깨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콕 여기가 이게 뭐에 다네. 그렇죠? 그걸 못 느꼈습니까? 다른데 위쪽 어깨 닿으면 되는데 콕 아픈데 이 상처난 부위 뻘겋게 이쪽만 탁탁탁. 누가 와서 만져도 이쪽을 만지네. 그렇죠? 내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평소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아프니까 누가 이쪽만 건드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상처 있습니다. 그 치유를 매일매일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내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힘이 있어야 뛰어도 갑니다. 그렇죠? 힘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 나를 구원한 그런 능력이구나.
복음의 능력,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구나.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해서 승리의 삶을 사시고 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 능력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 능력 안에서 치유를 받았고 능력 안에서만이 새 힘을 얻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